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언약이 발견되어지고 붙잡혀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문제는 축복입니다. 불신자에게 있는 문제는 구원받을 최고의 기회며, 신자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사명자에게 있는 문제는 복음의 결론 내리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축복인 것입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면 제가 인생의 한계를 만났을 때, 그때 제가 구원의 복음,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때 제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문제를 봤습니다. 성도들의 문제를 봤습니다. 교회는 지상 천국의 지형 모델인 줄 알았는데 웬걸요? 왜 이렇게 교회 문제가 많은지 알면 알수록 참 머리가 지끈지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신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유월절 체험을 하고 구원의 체험을 하잖아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문제였던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유월절 체험과 구원을 체험케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의식주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오순절 체험을 하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요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셨잖아요. 그 의식주의 문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나안 입성 전에 모세가 지난 40년을 회상하면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복음의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너희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우리의 칼이고 방패셨지 않냐? 복음의 완전 결론 내리게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요. 이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응답받은 성경의 인물들, 그들을 보세요. 그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언약을 믿었다니까요. 믿음은 무엇이냐? 언약을 믿는 언약적인 믿음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의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계세요. 특히 대표 기도할 때 사람들이 의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유롭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중들 앞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개인과 교회의 언약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거든요. 만약에 내 개인과 교회의 언약이 나에게 있다면요, 이 언약을 가지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대표 기도가 어렵다는 분들은요, 먼저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개인의 언약을 찾아내야 되고,
교회를 향한 교회의 언약을 찾아낸다면 그때부터요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인과 교회의 후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도 계속되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오거든요. 우리는 언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있다면 여기에서요 큰 믿음이 나오기도 하고요. 능력의 믿음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나에게 있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본문의 혈루증 여인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잖아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축복받을 최고의 기회로 만들었고 언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여성이 바로 혈루증 여인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을 움직인 믿음의 사람들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구약의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언약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 오실 계보를 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시아버지가 다말을 보고 칭찬하자면 네가 나보다 낫도다. 언약이 확실한 다말. 보아스의 아내 룻, 자기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이 언약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룻,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 때 불임절의 역사의 체험을 한 주역이 바로 누구죠? 에스더라니까요. 금식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여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불임절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주축 멤버들 중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그의 언니 마르다, 이 멤버들이요. 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에 가장 보이지 않은 숨은 주역들이었다니까. 로마서 16장의 바울의 동역자들 보세요. 베베와 루포의 어머니 아굴라와 같은 이 인물들이요. 결국에는 세계복음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실 것, 세계를 움직였던 믿음의 영웅들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들이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사모님과 우리 어머님도 세계를 움직일 믿음의 여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들은 한결같이 문제를 가지고요 축복받을 최고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가지고요 언약적인 믿음을 굳게 붙잡았다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여성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 혈루증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혈루증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여성이 월경을 하는데 이 주기적으로 나오는 이 월경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나오는 월경을 두고선 이 혈루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들은요 사회에서 격리를 받았다 그래요. 이 코로나 때 한참 우리가 격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2주간 집에서 두문불출하도록 만들어버렸던 격리. 이처럼 사회에서 격리를 시켰어요. 성경에도 보게 되는 구약의 레위기 15장이 보니까요. 그 여인들을 따로 격리하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정한 자라고 칭했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앉았던 자리에 손만 대더라도 그 손을 댄 사람도 부정한 자라고 칭할 만큼 이 혈루증 걸린 여인들이 얼마나 불쌍해져 버립니다.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폐혈증이나 또 백혈병, 종양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불규칙적으로 생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여인들을 의학적으로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절망적인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이 고통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남성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모르지만 여성들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클까?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최고의 기회로 삼았다니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언약적인 믿음을 붙잡았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그 즉시 체험케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20절, 21절에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적인 믿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이 언약적인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예수의 뒤에 살짝 와가지고요. 그 겉옷가를 살짝 만진 거예요. 그 수많은 인파 중에 군중 등에 둘러싸인 예수님의 뒤에 몰래 와가지고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요. 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부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탄론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즉사할 수도 있게 돼요. 즉결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니, 부정한 자가 사회에 격리돼야 되는데 너가 어찌 여기 나왔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하시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 속에서 용기를 내어서 저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저분을 만나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언약적인 믿음. 여러분, 이 여인은요 3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사단, 죄, 지옥의 문제가 3저주인데 이 3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내 이 혈루증은 3저주의 문제 속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분은 해결할 수 없다. 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 지금에야 뭐 산부인과가 발달되었으니까 산부인과 가가지고 진료받고 치료받으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이 여인이 얼마나 현명했냐. 그래,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의 언약들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 말씀하셨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약속하셨잖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겉옷만 붙잡아도 치유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언약적인 믿음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능력의 믿음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역사했던 것이 바로 성경 증거잖아요.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은요 용기를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와서 살짝 겉옷가를 붙잡았는데 어쩐지 아십니까? 그 즉시 치유를 받아버린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주변을 둘러보십니다. 누가 내 겉옷가를 만졌느냐. 누가복음에는요. 왜냐하면 예수의 능력이 나간 것을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는요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두리번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누가 예수를 만지겠습니까? 이 겉옷이 지금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인파 때문에 뭐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때 여인이 죄인인 것처럼 고개를 조아리면서 제가 만졌나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아멘. 이제는 따라 안심하라.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복되게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최고의 축복으로 뒤바꾸는 이 현장이지 않습니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언약적인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도 이 언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언약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교회당이 없고 비록 성도가 많지 않고 제자들이 많지 않고 현장을 정복하는 시스템을 깔지 못했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들을 붙잡고 있거든요. 왜냐? 저는요 강단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언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세계복음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저에게 말씀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취될 말씀을 달라고. 응답될 말씀을 달라고. 제가 지금까지 넉 달이 넘도록 이 기도를 하면서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이 언약을 선포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 반드시 성취시킬 걸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에게 주신 언약과
교회에 주신 언약과 후대에 주신 언약을 믿기 때문에 저는요, 이 언약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지금의 현실, 열악한 환경 속에 저는 흔들리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장차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때 저는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난임시술, 인공시술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면 갖는 것이고 안 주시면 안 갖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요, 성경을 찾아보았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한나에게 주신 언약, 모세의 어머니에게 주신 언약, 이런 언약들을 붙잡으면서 제가요, 후대 언약을 하나하나 나의 것으로 붙잡아 나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혼생활 12년 하는 결혼생활 이 12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후대를 주시는 거 보세요. 이처럼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요, 이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을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될 걸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오래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과 같은 오래된 문제 있거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혈루증 여인과 같이 언약적인 믿음을 붙잡으신 최고의 기회로 만드시고 찬스로 만드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즉시 구원의 역사에 일어났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2절에 뭐라 나와 있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체험된다고요? 언약적인 믿음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즉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문제는요, 구원받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은요, 문제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의 믿음의 여인들처럼 우리는 언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하고 계시다니까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 개인, 교회, 후대의 응답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